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그 권력의 유효기간이 3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비멜렉의 그 통치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통치하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다스리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비멜렉이 3년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흉악한 자랑무도한 그런 죄를 졌는데 그것이 참 허무한 것이고 정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3년 기간에 이 권력을 위해서 그가 굳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지르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할 어떠한 벌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죄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수고 이런 것에 비해서 그 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훨씬 그에 못 미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하는 방식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악한 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악한 영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는데 악한 영을 보내심에 여기에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아비멜렉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비멜렉에게 보내신 악한 영이 한 일은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반하는 것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과 신의의 관계 그리고 어떤 좋은 관계를 또는 동맹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절대적인 후원자요 지지자였던 그 세겜 사람들과 또 자신의 형제됨을 주장하고 자신의 고향이 지현을 강조하며 그렇게 도움을 청했던 아비멜렉.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결과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악한 영은 배반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러면 악한 영의 성격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영으로 묘사되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한 영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이것은 악한 영을 보낸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모든 악에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지금 이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면 동방에서 순전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해서 악에서 떠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의롭다고 여길 만한 사람이 욥인데 그에게 이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병까지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그런 재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한 신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욥기의 결론에 가면 오히려 그가 겪었던 불행과 그런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욥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욥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도 갑절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다 하나님이 부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악한 영이 행사한 그 악들, 그들이 저지른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우리의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으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셨을 때에는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하는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난 뒤에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 악한 영들의 그런 시험과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더욱 온전케 하는, 오히려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점검으로 단련되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악한 영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결코 그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배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배반의 일들에는 악한 영들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연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가운데 그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건인데 바로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그냥 두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내버려 뒀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다는 악한 영을 따를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따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굳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일으키도록 충동한 것은 악한 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것은 헤렘 전쟁인데 구약에서 헤렘 전쟁은 일체 살아있는 것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전부 진멸해야 되고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소 가운데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헤렘 전쟁에서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진멸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배반한 거죠. 이때는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미 사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왕권이 사라지게 된 것을 매우 슬퍼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사울이 아닌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그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헤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생명을 그렇게 살려두었는가 하여튼 그 이유가 16장에 보면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미완료 시제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한 것처럼 이 악한 영은 배반하게 하는 영으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는 배반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배반해 본 적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배반과 관련하여서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있었던 이 배반과 관련되어진 우리가 가해자였던 피해자였던 이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도록 합니다. 지난 날들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배반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이상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또 좋은 관계를 그리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배반하게 하는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 하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런 악한 영들의 시도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 강건하여 사람들의 관계, 모든 공동체의 관계를 해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굳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공간에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살아오며 저희들이 저지르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했던 이 배반의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하여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